이치에 합당한 예배. 자, 뭐라고요? 예. 이치에,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섬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배는 뭐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섬김. 섬김은 봉사와 같은 표현이에요. 섬김, 그 다음에 봉사, 그리고 예배. 이 세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서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의 우리 예배의 모습으로 이 섬김.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서비스. 우리가 섬김이요 봉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말씀은 그들이 삶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한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에 걸쳐져 있는 예배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이렇게 됐어요. 여기 섬김은 봉사.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 이 봉사가 뭐가 된다고요? 제사가 되는 것이며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봉사와 섬김이라는 단어가 뭐와 계속 번갈아 쓰이고 있냐면 예배라는 단어와 번갈아서 쓰이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혼용해서 쓴다는 것은 본질적인 예배가 삶 전체와 연관된다. 예배는 삶 전체와 연관된다. 다시 말하면 봉사도 예배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섬김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예배의 일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봉사만 하면 되겠네. 우리 그냥 우리가 섬기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봉사의 뭐라고요? 일부다. 일부. 자, 그래서 이 이치에 맞는 예배는 또 이런 표현으로 써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이란 말이 이치에 맞는 것과 같은 단어로 써요. 신령한.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가 뭘까요? 그래요. 이치에 맞는 예배가 뭘까요? 신령한 예배. 이건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적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에 합당한 것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예배의 모습보다 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배가 내적인 게 강조돼요? 외적인 게 강조돼요? 예? 내적이 외적이요? 외적이 강조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 주의를 잘 지켜라. 여기는 강조되지만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 나가면 오늘서부터 다 예배야. 매일매일이 예배야. 매 시간이 예배야. 매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덜 강조가 되잖아. 뭐가 강조돼? 지금 하나님께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더 사람들에게 표현되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면적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겐 되게 힘든 단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예배가 익숙해요? 외적인 예배가 익숙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앞에서 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양을 죽이고 태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구나. 이 사람들의 예배는 대부분 다 외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을 강조하면 뭐가 싱거워. 그러니까 내면을 강조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싱거워.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게 없거든.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헌금을 뒤에서 합시다 했을 때 여러 반대에 제가 부딪혔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돌려야 더 냅니다, 헌금을. 그런데 저는 내적인 걸 강조한 거예요. 내적인 걸. 하나님이 보셔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지 사람이 본다고 해서 낸다면 그것은 외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것이 강조돼야 돼요. 또 이방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방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신비적 종교야. 이 신비적 종교는 외적으로 뭔가 막 드러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확 뜨겁게 막 찬송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래야 뭔가가 우리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싱거워진대. 그러니까 이 신비 종교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것에 대한 강조, 내면적인 예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면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싱겁고 재미없고 뭔가 진짜 예배 같지가 않고 다 가짜인 것 같고 왜? 뭐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고 보여야 되고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내적으로 잠잠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이 7세기나 이럴 때 보면 아이콘 논쟁이 생겨요. 그럼 성상 논쟁. 그러니까 교회에 이걸 놓자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성당. 원래 성당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거기도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가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성당, 미사 안에 원래 예배. 그러니까 뭐가 좀 거기 가톨릭은 좀 다르게 불리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적으로 다 같은 표현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다 성모 마리아 상. 그러니까 그 거룩한 무슨 그 모형들을 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걸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교회사에서 7세기에 엄청 논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약한데 보이지 않는 것은 은밀하다요.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가꿔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 겉으로 뭔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지나면서 벌써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거든. 너무 재미없어요 예배가. 예? 그러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재미없다는 거야. 뭔가가 드러나야 되고 뭔가 밖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너무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교회사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독교적 세례를 주고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교회를 치장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금하던 것들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건 우리가 기독교의 세례를 줬으니까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럼을 우리가 쓰잖아요. 드럼 쓰죠. 네? 그렇죠? 드럼 소리 들으면 어때요? 시끄러워요? 신나요? 신나죠. 신나야 그게 정답이죠. 이 드럼은 원래 이 타악기는 실질적으로 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발달을 하죠. 이 아프리카 이 타악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을 부르는 일을. 그러니까 신을 부르기 위해서 이 타악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례를 주어서 이 악기를 교회에 들여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화려해졌죠. 원래 저 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악기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다 막 이 피아노로 다 때려 부수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악기 쓰지 말라고. 그런데 왜냐하면 본질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본질이.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렇게 악기를 가져다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 더 신이 나죠. 더 음악이 풍성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뭐냐면 만약에 주객이 전도되고 사람의 목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악기 소리가 막 드럼 소리가 너무 화려해지고 너무 커지고 전자기타로 쫙 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지금 내가 찬양을 하는지 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적인 세례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칼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칼라. 저는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하시는 구모 목사님의 그 뽕짝 찬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세례를 줘야 기독교적인 사체로 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거 있다 그러면 그게 세상적으로 더 많이 끌려간 것이지 그걸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례를 주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치에 합당하는 것은 내재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해야 할 영적인 전투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내가 거룩하냐 아니냐 내가 얼마나 갈등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어땠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벌써 영적인 것이 꽉 막혀버리죠. 내가 죄를 짓고 교회에 딱 오면 기도가 안 나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묵직해지고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가 이 갈등을 내가 이것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쪽에 힘을 달라고 그런 영적인 내면의 갈등과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화려해지는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이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다 내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엇이 주된 것인지를 놓쳐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치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면이 더 정숙해지고 내면이 더 아름다워지며 내면의 갈등과 싸움과 전투를 감당해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싸움, 그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를 살아갈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